예,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예. 이제 다 와갑니다. 이제 13절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없어지는 것과 사라지지 않는 것, 없어지는 것과 없어지지 않는 것, 없어지는 것과 사라지지 않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이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단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예, 없어지지 아니하는 건 사랑이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 대언, 타언어, 지식은 없어진다. 뒤에 대언, 타언어, 지식은 고린도교에 풍성한 거였어요. 고린도에는 방언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았고요. 다음에 대언자들도 있었고 또 지식도 넘쳤습니다. 지식이 넘쳤는데 사랑이 부족했죠. 그래서 근데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고 지금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없어지지 않는 것은 너희가 지금 없는 것이다. 갖고 있지 못하다. 사랑을 가지라 이 문제.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야 돼.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 옆에다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다 언더라인 좀 봐서 charity never fails. 우리는 없어진다고 번역할 때 보니 킹제임스 성경에는 fail을 쓰려 돼 있죠. 그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 이것도 물론 한 가지지만 다음엔 이제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결코 그 말은 뭐냐면 4절부터 7절까지 한 사랑은 어떻다 이렇게 했죠. 그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데 실패하지 않는다요. 사랑은 모든 걸 참는다. 사랑은 결코 거기다 fail하지 않는다. 사랑은 모든 걸 믿는다. 모든 걸 바란다. 그 모든 일에서 사랑은 뭐라고요? 결코 fail하지 않는다. Charity never fails. 예, 사랑 이거 굉장히 뜻이 깊은 겁니다. Charity never fails 하면 사랑은 이러하지 뭐 하지 않냐고 뭐 하지 않냐고 근데 여기서 한 개도 사랑은 뭐라고요? Never fails 이 말이. Charity never fails. 이게 본래 1차적 의미입니다. 이 지금 8절에서 사랑은 결코 16가지가 나왔는데 그 16가지는 이제 16번째가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 앞에 나온 15가지에 대해서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 결코 거기 부족함이 없다. 모자라지 않는다. 이게 이제 뭐 charity never fails. charity never. 사랑만 있으면 앞에 있는 모든 것 지금 언급한 모든 걸 뭐 한다고요? 다 할 수 있다.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이 있으면 모든 걸 견딜 수 있고 사랑이 있으면 모든 걸 바랄 수 있고 모든 걸 믿을 수 있고 불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 이게 모든 게 다 가능한 거면 charity만 있으면 된다. charity never fails. 이 의미예요. 지금 9절, 8절의 의미가 사랑 결코 없어지지 않아야 돼. 이 의미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영을 충만케 위해서 제가 이 시간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야 돼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저희가 이미 참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을 저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통해 저희 속에 부어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여기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 이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사랑을 행하도록 하시고 이 사랑을 따라 걷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 워낙 그거 sugar coated love라고 그러죠. 설탕물 바른 사랑 이야기를 그걸 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하고 너무나 개념이 달라서 보통 대부분 목사님들이 사랑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 톤부터 내시 목소리 내면서 사랑은 이러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랑, 하나님께 속한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형제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연인 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사랑은 쉽게 식어버리고 사라져버린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본성의 애정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 하나님에서 난 사랑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타고난 애정, 타고난 본성에 속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본성의 애정에 속한 것, 육신의 정욕에 속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붙다가도 마치 나뭇잎에 불붙은 것 같아요. 나뭇잎에 불붙으면 어떤지 아시죠? 화르르 타올랐다가 그냥 꺼져요. 여러분 시골 산자라서 안 자라보면 모를 건데 참나무라고 있어요. 나뭇잎이 떡갈 나뭇잎이 굉장히 커요. 참나무는 엄청
단단해요. 나무는 엄청 단단한데 나뭇잎은 완전 화렵수예요. 그래서 불을 딸 때면 나뭇잎이 확 타고 끝에 끝나버려요. 불이 나무에 안 붙어. 안 붙어요. 참나무 떼기가 참 쉽지 않았지. 근데 이게 사람, 육신의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화르르 붙었다가 나무에 불이 붙어야 돼. 나무에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어야 그럼 이제 밤새 가요. 그 나무에 불이 붙으면 밤새 가요. 나무에 불이 안 붙고 화르르 타고 끝이에요. 육신의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미쳤나 그러고 잠깐만 지나면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런 거야. 그죠? 다 우리를 향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그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금방 없어지고 금방 그치고 금방 사라집니다. 자, 우린 크리스천들이죠. 크리스천들은 왜 영원히 불타는 사랑으로 사랑을 못하는 겁니까? 그럼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갖고 있다면 크리스천들끼리 형제 사랑이 막 뜨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도 대부분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할 뿐이지 실제 그런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랬어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라고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주의 은혜를 받았고 주의 말씀을 믿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왜 지속되지 않느냐? 예수 믿을 때 받았던 그 첫사랑이 왜 오래 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때 뜨거웠던 마음이 왜 지속이 안 될까? 왜 안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지킬 때.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된다.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된다. 그 사람 안에서. 말씀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맛보고 막 좋아했다가 그냥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명령의 목적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의 명령이나 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선물이 열매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 사랑이 없다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고 싶다, 체험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사랑하는 게 뭐냐? 명령들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야. 내 말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크리스천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지식의 부족이나 능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 아니고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부족도 아니에요. 마음속에 사랑이 적다, 없다, 부족하다는 결핍 증상을 느낀다면 먼저 점검할 것은 내가 주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그걸 아닌가? 그걸 보면 됩니다. 사랑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니라. 사랑은 뭐라고요?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사랑은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게 사랑이다. 사랑이 뭐냐 그러면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못 느낀다. 그건 못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행위의 문제입니다. 그건 행동의 문제다. 사랑은 행위예요. 액션이에요. 많이들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 성도들의 사랑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많이들이 교회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막 떠돌려요. 교회 부패. 그럼 뭐 속에 시원하겠지. 어느 교회 막 비리 이야기하고 부정 부패 이야기하고 타락하고 막 그 교회 큰 교회들 대형교회 욕하고 막 목사 욕하고 하면 뭐 속이 시원한지 몰라도 그게 해결책이냐면 아니다 말이죠. 말은 잘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뭐 교회를 갱신해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 한마디씩 외칩니다. 다 한마디씩 외쳐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냥 선동 문구로 외치는 것뿐이지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 육신적인 교회, 음행이 있고 파단과 분쟁이 있고 은사를 자랑하며 형제를 실족시키는 교회.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계획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고 오늘 미국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게 그래요. 이 유대 예루살렘이던 교회가 사마리아로 가고 다음에 소아시아로 갔다 그리스로 갔다 그랬죠. 그리스에 가니까 이 꽃이 핀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 철학과 딱 헤브라이즘과 그리스 철학 헬레니즘이 딱 결합을 해서 이 성경이 철학이 된 거예요. 성경이
플라토의 철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마주했던 이 그리스 고전 철학 말이죠. 고전 철학과 결합을 해서 성경이 철학이 된 거예요. 서구 사람들에게 성경은 신학이 아니라 철학이 된 겁니다. 철학이 돼요. 그런데 이게 유럽으로 가니까 이건 완전 권력이 된 거예요. 로마 교회가 되면서 로마는 교회가 권력이었죠. 이건 정치고 권력이었습니다. 유럽으로 정치와 권력, 철학이 아니라 이제는 권력 완전히 세속화가 돼가지고 교회 신앙으로 사람들 탄압하고 억누르고 이걸로 지배하고 이런 지배 교리가 한국이 성리학이 조선을 지배하는 교리였다면 캐톨릭은 성경을 가지고 물론 일반인은 성경 읽지도 못하게 해놓고는 말이에요. 성경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이 정치 도구였습니다. 종교는 정치 도구였어요. 그때 권력의 도구였고. 그래서 그걸 이제 싫다고 이제 종교개혁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오니까 뭐가 된 거예요? 기업이 된 거야.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다 대형교회 하면서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교회마다 얼마나 잘 꾸며놓고, 미국 웬만한 교회 가보세요. 진짜 딱 이게 회사 체계가 비슷합니다. 목사가 CEO고, 딱 임원들 있고, 이렇게 쫙, 이 회사 체계가 비슷해요. 거의, 한국 교회가 그걸 받아들였는데, 한국으로 오면 뭐가 되는 거죠? 예. 이게 무속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니까 기독교가 무속이 된 거예요. 응? 무당들한테 교회 방문하라면 무당들이 그걸 안 합니다. 교회도 뭐 많더라 그래요.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 교회 오니까 강단에 마귀들이 아이고 우리 집보다 많더라 그래요. 교회 얼마나 많으냐면 그 회심한 무당들 있죠.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 교회 와가지고 깜짝 놀랐다잖아요. 자기가 모시던 신들이 여기도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교회 내에서 들어가더라. 그 실제 그 사람도 거짓말 안 할 겁니다. 교회 내에 마귀들이 얼마나 많은지. 점치는년에 사로잡힌 사람이 얼마나 많고, 박수 무당이 양복 입은 무당이라잖아요. 이게 목사를 양복 입은 무당이라 그래요. 양복 입은 무당이라 그래요. 복 받으라 그러고. 이게 뭐예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은사들이 넘치게 하니까 막 다다다다 올리고 말이죠. 지식이 있고, 실적하고. 이런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다.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야. 초대교회로 돌아가긴 뭘 돌아가. 거기가 초대교회인데. 응? 그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 13장에 쓰는 말이 이 고린도 교회 해결책이 뭐냐면 교회 갱신 프로그램이나 개혁 프로그램이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 싹다 물갈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예, 사랑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품고 사랑을 따르고 사랑으로 행하면 된다 이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하는 진리를 말하고 사랑으로 걸으면 된다.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고 완전한 해결책이다. 교회 내에서 형제들 간의 문제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 다 해결됩니다. 로마 12장 10절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 한마디로 교회 형제 문제는 다 해결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 그러면 교회의 다툼이나 분열 이거 다 해결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개혁이고 혁신이고 부흥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 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 명령을 따라 걷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걸로 다 해결된다 이것이. 이것이 교회의 개혁이고 부흥이에요. 혁신이에요. 주께서 명령한 모든 것은 사랑하라는 이 한 말씀 안에 간략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온 율법은 모든 명령은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이것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이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다. 본문 58절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이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단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이 말씀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처럼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서 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패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베스트 기프트입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듯이 사랑 역시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인생은 아침 구름같이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고 해오리 바람이 날리는 겨와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습니다. 사람의 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사람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1장의 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했습니다. 우린 다 사라지는 것들을 보고 삽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것, 불변의 것을 찾지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대언은 없어집니다. 타언어들도 그칩니다. 지식도 사라집니다. 모세율법도 변합니다. 주님은 첫 언약은 쉬하고 낡아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쉬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곧 사라지리라. 율법은 곧 사라진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율법주의자들이 문자 그대로 받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레위제사장 체계는 변했습니다. 그 아래서 받은 율법도 변한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부와 재물과 명예와 권력 등은 모두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사라지.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에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가 뜨고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사라질 것, 없어질 것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인생을 완전히 낭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존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썩어 없어집니다. 세상도 없어집니다. 세상의 정욕도 사라집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늘과 땅도 없어집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리라 했기 때문에 없어져요. 해와 달과 별들도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진 날이 옵니다. 베드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들은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일들도 다 불태워지고 다 녹아지고 없어진대. 모든 섬들도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않는 그런 날이 옵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그럼 없어지지 않는 게 뭡니까? 없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험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마련된 상속료은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베드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면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료를 받게 하셨나니 하늘에 마련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 하늘에 있는 우리의 몸 변하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2절 53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려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우리가 받게 될 관은 썩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저 하늘에 받게 될 생명의 관, 의의 관, 영광의 관, 한의 관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결코 썩지 않는다. 우리는 썩을 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받게 될 겁니다. 베드로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말하자.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사라지지 아니하는, 우리는 썩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걸 받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역시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땅에서 난 것은 땅과 함께 없어집니다. 육신에서 난 것은 육신과 함께 사라집니다. 때가 되면 부정한 영들이나 마귀들도 다 사라집니다. 자, 다시 8절입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입에서 하는 말이 뭐죠?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하다. 이 컨셉을 제일 잘 잡은 상품이 다이아몬드예요. 그 다이아몬드 살 거 별거 아닙니다. 금이나 은에 비해서는 사실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최고의 가치로 만드는 건 상술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인공적으로 지금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인조 다이아몬드로 천연 다이아몬드보다 더 색깔이 예쁘게, 더 강도가 높게 만들 수 있는데
굉장히 로비를 해서 그걸 못 만들겠는데, 이제, 근데 만들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다이아몬드를 빠른 시간 안에 쉽게 만드는 이 공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이 상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지금도 다이아몬드 정상적으로 캐면 다이아몬드는 똥값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수요를 조절해가지고 지금 값을 하는데, 이거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야. 난리 났죠. 그것도 성능이 더 좋아. 그래서 산업용 다이아몬드만 생산하기로 일단 지금 합의가 됐어요. 산업용 다이아몬드. 산업용 다이아몬드. 그 이제 공장에 쓸 수 있는 이런 것만 한다는데, 사실은 다이아몬드는 제대로 나오면 알루미늄과 같은 겁니다. 나폴레옹 때는 알루미늄이 금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근데 알루미늄이 이제 대량적이 되니까 뭐죠? 지금 알루미늄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가격에서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영원한 사랑이다, 저는. 그래가지고 이 결혼 예물 반지로 모든 그 사랑의 증표로 그냥 영원한 사랑의 증표로 뭐죠? 예. 다이아몬드는 잘 깨져요. 잘 깨지는데 영원한 사랑의 증표로 완전히 세뇌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하게나 전부 다 하나 갖고 싶다. 이거 나 하나 안 해주냐. 또 남자들은 괜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 이것도 하나 못 해줬다. 이런 식으로 안 해줘도 되는 겁니다. 그 죄책감 가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응? 그래서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이. 썩지 않는 건 뭐냐?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하다.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자기 입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노래 가사에도 많이 나오고, 연구에도 많이 나오고,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뭐, 사랑은 영원하다. 이것은 노래 가사, 소설, 영화, 연극, 드라마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내게 가까이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한 대로 불신자들의 입에서도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이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모압의 대언자 발람의 입에서 위대한 주의 말씀이 쏟아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이 말씀에서 없어진다는 말이 fail이죠. fail. Charity never fails 이 되는데 아주 짧습니다. 그냥 영어 성경 이 세 단어밖에 안 되니까 외우세요. Charity never fails 이렇게. 영어 성경 문구를 그대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fail 하면 한국 사람들은 뭐 그냥 누구나 다 자동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실패하다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영어 처음 배울 때부터 fail 하면 실패하다. 이래. 이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성경에서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창세기 요셉입니다. 창세기 요셉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 가축과 바꾸어 너희에게 주리라. 양식을 사러 왔는데 돈이 없어요. 이집트 사람이 7년간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돈은 다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 요셉도 알아요. 그러니까 너희 가축을 내라 이거예요. 물물교환하자 이거예요. 너희 돈이 떨어졌은즉 if money fails 이래. if money fails 너희가 돈이 fails 이제 돈으로 너희가 못하기 때문에 돈으로는 너희가 할 수 없다. money fails 하면 돈으로는 못한다 이 말이. 왜 돈이 없다. 돈으로는 이제 너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럼 charity never fails 하면 뭐죠? 돈이 없다. 돈이 떨어졌다 이거. 그럼 사랑은 never fails. 결코 뭐라고요?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계속해서 공급되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공급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는 것 때문에. 출처가 소울스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에 나야 돈이야 내가 번 거 다 쓰고 나면 없죠. 번 거 다 쓰고 빌릴 수 있는 거 다 빌려서 다 쓰고 나면 그럼 없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money fails. 나 돈 다 떨어졌어. 돈 다 떨어졌어. 그럼 우리는 나는 이제 힘이 다 떨어졌어. 그렇죠? 나 이제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번아웃 됐어. 그런 말 하죠. 근데 charity never fails. 난 사랑이 다 떨어졌어. 내 속에 이제 사랑이 없어. 니를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게 없다. 사랑할 수가 없다. 다 떨어졌어. 그건 육신의 사랑입니다. 육신의 사랑이 다 되면 뭐죠? 갈라서자. 사랑이 떨어졌잖아. 내가. 갈라서자 이제. 자식한테도 그래요. 이제 제발 좀 떠나줘. 나 좀 그만 괴롭히고 떠나줘. 그래요. 자식도 계속 자기 막 빨대 꽂는다 그러잖아요. 자기 등에, 자기 애비, 어미, 주위 사람들이 더 분노합니다. 자기 애비, 어미 그냥 등에 빨대 꽂는다 그래요. 골수를 다 뽑아 먹는다고. 그러면 아주 그래요. 나 이제 네가 다 가져갔다. 나 다 하나도 없다. 그게 뭐냐? My money fails.
나 돈 다 떨어졌어. 나 건강 다 떨어졌어. 나 힘 다 떨어졌어. 그래서 그놈의 힘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뭘 하겠다고, 지금. 응? 저도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는 52이에요. 와, 난 이거 진짜 끔찍한 나이에요. 나는 제가 처음 킹잼성에 안 지가 20대 말인데, 내가 50대쯤이면 켈빈의 기독교 강요 정도 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켈빈이 54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윗필드가 54세에 죽었어요. 54세에. 그 사람도 54세쯤 됐을 때는 영국을 힘들어, 영국과 미국을 조지 필드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응? 끝장을 본 사람이에요. 나는 뭐 그 정도까지 안 되더라도, 나도 50쯤 되면 킹잼성계 안지 모르겠죠. 50쯤 되면, 30대, 40대, 20년 넘으면 못하게 되면 개풀 뭐 한 거 알아도 나이만 그냥 아찔한 거, 이제 곧 60이다 하니까, 아이고 난리 났다. 힘 떨어지기 전에. 힘 떨어진다. 이게 뭐죠? 예, my power fails. power fails. 다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는 거, 돈이 없는 거, 그게 money fails. 요셉이 딱 하는 말에 너희 돈 다 떨어졌다 이거야. 너희 돈 다 떨어졌으니까 지금 뭐 가축 가져오라 이거야. 가축 다 떨어졌어요. 다음 땅 내놓으라. 그래서 다 국가가 다 몰수했습니다. 요셉이 어떤 면에서는 이 국가 정치 체계를 잘 구축한 사람입니다. 요걸 지금 현재 미국이, 유럽과 미국이 이걸 본따려고 그래요. 국가가 모든 개인의 소유를 다 뺏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따온 거, 여기서 지혜를 받은 거지. 아, 이렇게 하면 모든 국민의 재산을 다 뺏을 수 있겠구나. 요셉이 이집트 모든 국민의 재산을 다 뺏었습니다. 그 7년 기근을, 백성들의 기근을 이용해서 자기가 막 선정을 베푼 게 아니라 사실은 땅까지 다 뺏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우리가 요셉 하니까 그냥 하지만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아주 이런 나쁜 놈이 없어요. 어떻게 국민들이 가축과 재산 그냥 풀어야지, 긍휼미를. 이집트 사람 착하지. 우리 같으면 민중 반을 일으켰지. 요셉은 회개하라. 양식을 풀라. 그래야지 가축 내놔. 땅 내놓겠어요. 우리 같으면 요셉 불사질러 죽였다. 한국 사람 같아서 목리 잡았죠. 파라오 궁리로 가가지고. 근데 다 내놨어요. 요셉 다 차지했잖아요. 응? 다 차지했지.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은 7년 기근으로 양식을 살 동원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게 fails입니다. 힘이 떨어졌다, 의욕이 떨어졌다, 능력이 모자란다 할 때 다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서 신명 31장 6절에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면 이게 뭘 같아요? He will not fail thee. He는 하나님이죠. He will not fail thee. 하나님께서 너희를 결코 fail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를 fail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를 무너뜨리거나 너희를 뭐 하는데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신명 31장 8절에 주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가시고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이 말이 전부 다 He will not fail thee. He will not fail. 그 fail은 뭐냐면 마음이 낙담할 때 심장이 멎을 것 같다고 할 때 fail, my heart fail 그래요. 그러나 사랑은 결코 charity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부족하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으로서 나오는 것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나온다. 이게 무한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infinity예요. infinity. 시편 141편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이 무한하시도다. 무한은 말이죠. 수학에서만 다룹니다.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웠죠? 미적분 시간에 배웠죠? 미적분 시간에 인티그럴 딱 쓰고 A에서 알파, 베타, 알파에서 무한대까지 이런 거 있어요. 무한대까지. 그 무한대까지 가보라 이거야. 우리가 무한대라는 게 수학이 이 점에서 완전한 진짜 어떤 철학보다 더 광범위함을 다룹니다. 그 반대로 거꾸로 무한대로 소수점 R을 무한대로 내가면 0.0000을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무한대까지 한번 가보라 이거예요. 무한대까지. 아니, 0은 아니야. 뒤에 1이 붙어 있어. 0000000인데 계속 몇천 년을 가든 말든 가지 마지막에 뭐예요? 1이야. 계속 가는 거야. 그럼 그게 얼마나 작은 것인지 우리는 감을 못 잡아요. 그건 무한의 영역이야. 그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무한하신 분이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지만 전능보다 훨씬 더 이 개념이 넓은 게 무한이에요.
무한에서는 아무리 빼도 무한입니다. 아무리 빼도 무한이니까 한계가 없어요. 무한이니까 아무리 거기서 가져와도 뭐가 되는 거죠? 무한이에요. 그 아무리 빼도 감소가 안 된단 말이죠. 왜? 무한이니까.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지혜나 지시나 명치나 권능이나 모두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사랑, 이 사랑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원천이에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마르거나 닳거나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게 뭐냐면 charity never fails. 그게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예. 사랑은 하나님에서 나서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fail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또 율법의 일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진 것이 더 쉬우리라. 율법의 일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없어지는 게 fail이에요. 율법의 일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이 말 없어지는 게 fail인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고 하셔도 이것도 fail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fail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 알 수 있는데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야 이 말은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부족하지 않다 계속해서 있다 이거예요. 사랑의 힘, 기능, 역할, 효과 등은 항구적이다. 일시적이지 않다. 결코 없어지거나 부족하거나 떨어짐이 없다. 이 말이 요까지가 이제 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의 가장 일반적인 주석과 해석이에요. 요까지가. 그럼 지금부터 이제 8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본질적 의미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 다시 8절입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charity never fails. 이 본문에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이 말 1차적 의미는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한 사랑의 속성과 힘과 효과가 결코 없어지거나 약해지거나 떨어지거나 바뀌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랑의 영원성은 지속성, 불변성을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말씀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언제나 오래 참습니다. 처음에 사랑이 뜨겁다가 나중에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힘이 조금이라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는 일에 결코 뭐라고요? fail 하는 법이 없다. charity never fails. 사랑하는데 사랑이 있으면 4절부터 7절까지 이 15가지에 대해서 fail 하는 일이 없다. fail 하는 일이 없다. 사랑은 오래 참는 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친절하다 했죠. 사랑은 친절에 실패하지 않는다. 언제나 친절해. 사랑은 언제나 친절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친절합니다. 사랑에서 친절이 빠지거나 없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결코 친절을 베풀지 않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시기는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경쟁과 파탄과 헐뜯기, 비방, 욕설이 나옵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이미 시기심이 그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사랑은 절대 확실한 해결책이며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질 때 이웃 형제들에 대해서 시기와 열등감, 교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완전히 해결돼요. 이 문제에 실패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charity never fails. 난 시기의 문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된다. 열등감이나 교만의 문제는 내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다. 사랑을 가지면 실패가 없다. 이거 해결 못해서 내가 고민할 일이 없다. charity never fails. 이 문제에 실패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다워지게 하는 한 가지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을 때. 사랑은 그 효능과 힘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사랑은 실패가 없는데 오래 참는 데 실패가 없고 친절에 실패가 없고 시기하지 않는 데 실패가 없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데 실패가 없고 우쭐대지 않는 데 실패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쭐대고 스스로 자랑하고 시기합니다. 사랑은 영원히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원수나 대적이나 나를 핍박하는 자들 향해서도 사랑은 항상 그 자체로 뭡니까? 워킹한다 이거예요. charity never fails. 대상이 원수라 할지라도 난 오래 참고 그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비난하지 욕하지 않는다. 사랑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냥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계속해서 발휘한다. 지속된다. 중간에 fail 하는 법이 없다. 뚝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거요. Charity never fails예요.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사랑은 그대로다. 이거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뭐뭐 하고 사랑은 뭐뭐 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열매를 맺는데 부족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열매를 맺는데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는데 사랑은 전혀 부족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 마지막 날들의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습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의 사랑은 식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fail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fail이 없습니다. never fail입니다. 이 사랑은 육신에 속한 사랑이기 때문에 식어집니다. 이 땅에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1절에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본성의 애정, 내추럴 어펙션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 멸시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면 그건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본성의 애정이 없으면 짐승 같은 사람. 요즘은 짐승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러죠. 주인이 쓰러졌다고 개가 말이죠. 응급구호도 하고 말이죠. 좀 개가 주인을 엎드리고 사람도 그렇게 못해. 그런 개도 있고 3년상 치른 개도 있고. 주인이 죽었는데 개가 검은 흑구예요. 근데 털이 완전히 백색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흰색으로.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검은색 돌아온 거예요. 3년이 지나고 나서. 세상에 이런 일이죠. 이 애정이, 본성 애정이 누가 더 강한 거예요? 예, 걔가 더 강한 거지. 그래서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우리 그걸 보통 짐승 같은 자, 짐승 같은 자 그러지 말고, 마귀 같은 자, 이래 되지. 본성의 애정이 없다는 말은, 부모 자식 간에도 애정이 없다는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애정이 없다 이거예요. 예전에는 말이죠, 이혼한다 그러면 말이죠, 자식은 서로 자기가 맞겠다고 싸웠어요. 자식은, 요즘 서로 안 맞겠다고 싸웁니다. 서로 안 맞겠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양육비 이런 걸 막 책정한 거예요, 법에서. 그 강제 조항을 신설한 거예요. 본성에 애정이 없으니까, 본성에 애정이 없어. 부모 자식과도 애정이 없고, 부부가 다 말할 것도 없고, 타고나면서 마음과 양심과 생각 속에 새겨진 본성의 법으로 존재하는 부성애나 모성애나 형제간의 우애나 인간애가 그 휴머니즘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사랑이나 애정 때문에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게 사람이 밥 먹여주냐? 다 그러잖아요. 그게 뭔데? 그게 밥보다도 못하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 입으로 다 그 말을 해요. 사람이 밥 먹여주냐? 그거 신하면 돈 없으면 사랑은 창문도 다 날아간다 그래요. 돈 없으면 사랑이란 것은 그냥 부부간의 사랑이란 것은 돈 없어 말이고 다 그 창문도 다 날아간다 그래요. 부부간에 애정이 없습니다. 본성의 애정도 없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단히 없습니다. 주님 율법을 지킨 유대인들 향해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그들은 다 유신론자예요. 다 하나님을 믿는 빌리버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빌리버들이에요. 다 신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엔 특히 더 했어요. 그런데 너희에게는 뭐가 없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너희 속에 뭐가 사랑이 없다. 하늘을 향한 사랑이 없다. 하늘을 향한 사랑이 없다. 돈에 대한 사랑도 있고 자기에 대한 애착도 있고 다 있는데 하늘을 향한 사랑이 없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은 사람들 속에 사랑이 영원히 간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이 세상에 영원히 간다는 말도 아니에요. 사람들 간의 사랑은 부족한 것, 변하는 것, 없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랑, 성령의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인데 이 사랑은 어떤 일에서도 맞지 않게, not fit이라 그랬죠. 무례히 행하지 않게, 적합하지 않게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진리에 맞지 않게, 그리스도 이름에 걸맞지 않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게 걷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도록, 그분의 이름에 어울리도록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도록 해요. 그게 사랑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말은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내가 하는 짓이 어울리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적합하냐? 맞느냐? 이런 것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에 결코 실패가 없다 이거야. Charity never fails.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합니다.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우길 구합니다. 교회를 세우길 구합니다. 사랑은 이기적인 사람을 이타적인 사람을 바꾸는데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기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만큼 혁명적인 변화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 것밖에 모르던 사람이 자기 모든 것 난데 에고이스트죠. 모든 사람 다 셀프 센터드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기가 아니라 이웃, 형제라면 이거야말로 정말 뭐 천지개벽할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내 안에 생기는 변화가 뭐냐면 자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임하면 자기 것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 것을 구하지 않는다. 그 사랑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부족함이 없고 결코 실패함이 없다. Charity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그 사람 변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변한다 이거예요.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쉽게 자극받지 않는다 그랬죠. 외적 환경에 내 마음이 쉽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중국의 지하교회나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성도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마치 중세 암흑시대 성도들이나 초대교회 선교자들의 역사를 보는 듯한 그런 감정들이 간혹 나옵니다. 들어보면 진짜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일어난단 말이죠.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게 뭘 같습니까? 아마 지금 이 현 시대에 토굴에 사는 크리스천들 상상이 가요? 토굴에 18년간 살다 붙들려 나왔다. 그 예수 믿느라고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 옛날 로마 시대 때 이야기 같잖아요. 초대교회 이야기 같고 중세 시대 이야기 같은. 그런데 그런 삶을 지탱해 주는 게 뭘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우리를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물론이고 천사들 정사들 권능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있는 일들이나 장래 있을 일들, 그 일들이 그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흔들거나 깨거나 부수거나 떨어뜨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은 흔들릴 수 있지만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크고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Charity never fails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깁니다. 사랑은 이겨요. 로마서 8장 35절 31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한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음을 당하며 도살당할 장같이 여겨졌나이다 당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여기서 떼어놓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Charity never fails.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실패자가 아니다 말입니다. 이 말이 Charity never fails의 정확한 의미고 주석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럼 fail 하질 않는단 말이죠. 한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 칼에 사랑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사랑을 떨어뜨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사랑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위험에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금도 약해지거나 식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charity never fails. 그런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이 이 세 단어밖에 안 돼요. 그냥 매일 외워요. Charity never fails. Charity never fails. 사랑은 뭐라고요? Charity never fails. 이건 뭐 한국말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Charity never fails.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언제나 승리자가 되고 언제나 정복자가 되고 언제나 이것이 성공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 이것이 없으면 전부 다 failure, 실패자입니다. 내 인생의 성공은 뭘로 결정나느냐? charity입니다. charity never fails. 이 사랑이 없으면 나는 nothing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뭘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뭐라고요? 그건 이기는 자고 승리자고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charity never fails. 이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의 그냥 좌우명이 돼야 돼. 이 하나가. 다시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악한 생각이나 상상조차도 유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이라고 할 때마다 그 속에는 말이에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charity never fails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과 악은 양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기 전에 먼저 그의 생각과 상상까지 바뀌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의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처음 할 때 선교단체 갔을 때 악한 생각이나 음란한 생각이나 헛된 생각이 마음속으로 자꾸 파고 들어오는데 기도할 때도 파고 들어오는데 심지어 금식할 때도 파고 들어오고 성경 읽을 때도 파고 들어오고 성경에 밑줄 치고 막 쓰면서 쓰고 있는데도 그런 생각이 파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제가 이제 제 목자한테 물었어요. 그 목자라고 그 문제가 없었겠어요? 근데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누구의 자기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 인용해 주더라고요. 그 인용이 뭐냐면 새가 내 머리 위를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새가 내 머리 위를 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둥지를 트지 않게 해라. 이렇게 좋은 말이구나. 그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다. 이랬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다 했지만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게 근원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1년, 2년, 3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나는 이제 약간 머리는 굵어지면서 이제 하는데 이거 좀 마음의 갈증은 더 생기고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상하게 갈증과 줄임과 이런 게 더 생겼어요. 아마 나중에는 감당치 못할 정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이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성경을 모를 때는 그게 없었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참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면 그걸 보면은 생각이 나는 거 어떻게? 생각이 나는 거. 이 내 생각과 상상을 어떻게 할 건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럼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제 변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은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냐고 이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누군지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라고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그러세요. 그럼 난 몇 번 한 거예요, 간음을. 심각하잖아, 이거. 근데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크리스천으로 삶을 살고 무슨 목회를 하겠냐 생각이 돼. 나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면서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이 지식을 배우면 그 문제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형제들끼리 모였을 때 우리는 장로교에서나 선교단체에서 때보다 더 피 튀기는 시기심과 열정감과 교만과 투쟁과 이런 게 있어요. 오히려 더 피 튀기고 이 성경 좀 아니까 그 말씀 가지고 더 막 지들끼리 시들고 말이죠. 막 사람 잡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내공이 없는 사람은 아예 끼지도 못해요. 얼마나 날카롭게 서로 싸우고 하는지 옆에 듣는 사람 다 실족할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하는 게 나는 하는 게 뭐 영을 쏟아부으면 받아야 해결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이렇게 가지고 내 인생 해결 안 된다 이거. 그 나이는 벌써 군대 갔다 와서 나이는 벌써 30대 접어들고 있는데 큰일 나는 거죠. 20대 초반에 킹제임스 성경 내가 1989년 91년 성경 알았나? 그때 성경 킹제임스 성경 알아가지고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2000년대가 지금 접어드는데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드디어 목사까지 됐는데
목사가 돼도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 목사 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선교사 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생각과 상상을 제하는 게 뭐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 진리가 첫 번째입니다. 이게 악을 제거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 해결 안 됩니다.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건 하나 하고, 다음에 뭐 하나고요? 내가 못 박히고, 내가 죽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예. 전에는 정욕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도 모든 거 전부 다 시기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과 상상이 컨트롤이 됐어요. 아, 이건 놀라운 체험이었지. 이건 정말 놀라운 간증이었지. 이게 뭐냐면 charity never fails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과 생각의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으며 일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일이 과연 내 힘으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Charity never fails. Charity never fails.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회심하고 많이 교도했죠. 지금 이란은 지금도 많이 교도들이 많아요. 무슬림 지역이지만 전통적으로는 많이 교입니다. 조라스트교라 그러죠. 그 많이 교였던 이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고백록에 보면 나와요. 이 사람 하도 이게 사생활도 많이 넣고 창녀들하고 많이 넣고 이 정욕의 종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께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기도였다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정욕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욕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가능합니까? 자기는 당연히 불가능한 아니고 내가 이제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하실 수 있게 나를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뭐죠? Charity never fails입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냐고. Charity never fails. 내 안에 과연 가능할까? 내가 바뀌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나의 변화가 가능하겠느냐? 나의 성장이 가능하겠느냐? 사람 쉽게 안 변한다 그러죠? 사람 쉽게 안 변하는 게 아니라 평생 안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뭐죠? 변화를 받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은 뭐냐? 변화받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 아니라면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은 변화가 없어요.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그대로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안 변한다 그래요.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는 크리스천들 많이 봤어요. 예수 믿는다고 안 변한다. 예수 믿는다고 안 변한다고. 예수 왜 믿죠? 예수 믿어도 안 변하는 건 지 체험이야. 그리고 자기 주변에 대부분 살아보니까 예수 믿어도 변해 안 변해. 사기꾼이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기꾼 되더라 이거예요. 응? 거짓말쟁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거짓말쟁이가 되더라 이거야. 바람 피운 놈이 예수 믿으니까 교회에서 바람 피우더라 이거예요. 응? 사람 안 변한다. 사람 안 변한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증언하는 바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변해야지. Charity never fails. Charity never fails. 그 일이 나에게도 가능하겠습니까? 나도 그런 변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fail.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뭐라고요? Charity never fails.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는데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이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 그럼 악을 생각해보면 사람이 뭐 한 거죠? fail 한 거지. 사랑은 뭐요? never fails.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랑이 내 안에서 일하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열매입니다. 제가 자매들, 여자들 보고 음욕을 품지 않게 됐던 것은 2005년부터였어요. 2005년부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우리 교회 자매들 많이 보내줘도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이제는 아무리 자매들 어떤 자매 보내줘도 상관없게, 이제, 나야 상관없는데 다른 놈들이 문제 될 수 있으니까. 나는 상관없는데, 교회가 나만 저기 아니니까. 응?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저는 이제 문제 해결돼서 문제 없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응?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charity never fails. 이건 나의 간증이에요. 내 체험이에요. 사랑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를 못 박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다음 뭐라고? 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랑이 내 안에 일하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열매입니다. 사랑은 결코 일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감당하고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도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네 마음에 부어지면 뭐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라면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모든 걸 감당하는 건 실패하지 않는다. 모든 걸 믿는 거, 모든 걸 바라는 거, 모든 걸 견디는 거. 내가 모든 걸 어떻게 견뎌요? 조그만 것도 못 견디겠는데. 모든 걸 견딘다. 나에게도 일이 가능하냐 이거죠. 나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능하죠. 성령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가능. 하나님 전능자다 이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어요. 나에게 선한 소원과 의지만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뭐라고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Charity never fails. 오늘 오후 시간은 이 세 단어만 한 문제로 외우면 돼요. Charity never fails. 사랑은 모든 문제 해결책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나 모든 성도들의 문제는 사랑으로 능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사랑에 의해 다른 무엇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것을 시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많은 능력이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에 문제 있습니까? 자란 환경에 문제 있습니까? 배움이 너무 짧아서 문제입니까? 힘이 없습니까?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으로 충분해요. 육신을 입은 사람이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무례 행동하지 않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는데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예, 사랑이면 충분하다예요. 사랑으로 충분하다. 그런 만약 사랑이 없이 이거 할 수 있다면 그건 초인이지 인간이 아닌 거지. 그래서 아무리 무딘 사람도 아무리 못난 사람도 사랑이 있으면 이 모든 걸 뭐라고요? 할 수 있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수많은 교리나 고행이나 금욕이나 교육이나 수레나 율법 준수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시 8절입니다. 대언은 이따 해도 없어질 것이요. 사랑과 달리 예언은 말이죠. 이따 해도 없어집니다. 주께서 오시면 더 이상 대언자는 필요 없습니다. 대언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친히 왕좌에 앉아서 말씀하시고 땅의 모든 백성들이 와서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께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지요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주님께 직접 가르치면 직통 계시하다. 그 대언자가 필요치 않는 거죠. 그리고 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앉아서 거기 왕래에 앉아서 친히 말씀하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 땅에 세워지면 그날은 대언이 이 땅에도 없어질 겁니다. 그날에 이 땅의 사람들은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겁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 대언이 필요 없는 거죠. 대언이 없어진 이유입니다. 그때 주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게 됩니다. 그런 때에는 어떤 사람이 대언한다고 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고 죽임을 당합니다. 스가랴 13장 3절 4절에 또 어떤 사람이 여전히 대언을 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그가 대언할 때 그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가 그를 찌르리라. 또 그날에는 대언자들이 대언하였을 때 저마다 자기 환상을 부끄러워하며 그들을 속이려고 거친 옷도 입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날 뭐 환상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면 그건 뭐라고요?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대언이 그친 시대에 대언하는 자는 죽게 됩니다. 구약에서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대언자들이 아닌 사도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했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그날의 대언자는 거짓말한 자일 뿐입니다. 대언이 그치는 이유는 주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집에 은혜의 영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모두가 주의 영을 받습니다. 그날엔 주께서 모든 육체 위에 주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이 태어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태어나리라. 천년왕국에서 모든 육체에 주의 영이 부어지면 대언은 없어집니다. 주님은 사람들 속 중심부에 주의 법을 기록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위해 내가 내 법을 그들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의 왕국에서 이스라엘은 모두가 주의 법을 지킵니다. 주께서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고 그 속에 주의 법을 기록해 두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1장 19,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내 법궤 안에서 걷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대언이 그친 이유입니다. 다시 8절입니다. 다 언어들도 이때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이때도 사라지라. 다 언어들은 왜 그쳐요? 노아 홍수 이전처럼 주께서 바벨탑 이전처럼 말이에요. 주께서 사람들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9절에 그때 내가 그 백성에게 순수한 말을 돌려주어 pure language를 돌려주어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하리니 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 백성에게 순수한 말을 돌려주어 그 단어도 그치는 거죠. 저 하늘에서 우리는 모두 한 언어를 쓰게 될 겁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도 한 언어를 쓰게 됩니다. 지식도 이때에도 사라지리라. 지식은 왜 사라져요? 이 구절은 언뜻 들어보면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날의 지식은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말이에요. 줄을 아는 지식이 땅에 넘치게 된다 했는데 지식이 사라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황당한 구절이죠. 줄을 아는 지식이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땅에 충만할 것이라 했어요.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너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땅에 가득하다고. 하박국 2장 14절에 물들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려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식이 그친다는 말은 뭐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지식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랑하고 떠들고 난리시죠. 그걸로 우쭐대기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정말 부분적인 지식이에요. 전체 지식이지만 나는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알지 못하는 그 지식으로 가지고 내가 지식이 있다고 지금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잖아요. 근데 그날은 온전한 지식이 온다. 완전한 것이 와서 완전한 지식이 왔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뭐가 되는 거죠? 이때에도 사라지리라. 이거 뭐 전부 잘못한 것밖에 없어요. 그날에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뭔 거죠? 잘못한 게 많은 거예요. 내가 많이 안다는 말은 잘못한 게 많은 거예요. 잘못하는 게 많아도 어쨌든 이 땅에서는 이 땅이 잘못된 세상이니까 잘 살아요. 이 땅에서는. 근데 주님이 오시고 나면 그건 아무것도 안 했죠. 지식이 그친다는 말은 부분적으로 알던 지식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 지식은 주의 지식, 주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지혜와 지식을 말합니다. 육신의 지혜와 지식을 말합니다. 그건 다 사라져요. 육신의 지혜와 지식은 다 사라집니다. 땅에 속한 지혜와 지식, 마귀의 지혜와 지식은 사라집니다. 지금은 지식이 증가하는 시대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많은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마지막 날들은 뭐라고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마지막 날,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날들이면 지식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인류는 몇천 년 동안 운송수단이 말이나 낙타나 나귀 등 짐승들을 이용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4,000년 전에도 그랬고, 3,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전에도 그랬고, 500년 전에도 사람은 말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맞죠? 나귀를 타고, 아니면 산에서 낙타를 타고.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지금 자가용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지금 우주선 타고 가자 소리 나오죠. 그게 언제부터죠? 산업혁명 이후부터 근대에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몇천 년 동안 똑같았는데 몇천 년 동안 인류는 똑같았어요. 옷 만드는 방법도 똑같고 먹는 방법도 똑같았고 사냥하는 방법도 똑같았어요. 다 똑같았는데 이게 지금 19세기부터 바뀐 거예요. 19세기부터. 지식이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지식이 폭발을 한 겁니다. 갑자기 산업혁명 이후로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앞으로는 사람도 두려운 거예요.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지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 정도로.
그렇게 지식이 증가하고 폭발했는데 주를 아는 지식과 진리의 지식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날이 오면 이 땅에 속한 모든 지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학문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천문학을 연구하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연구하는데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이라고 그러죠. 천문학을 연구하는데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 학문은 원초적으로 처음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 시작이 창조주가 없는 학문은 모두가 뭐는 거죠? 헛것이죠. 그 창조주가 없는 물리학, 하나님이 없는 천문학, 하나님이 없는 지질학, 계시가 없는 철학, 사람들이 자랑하는 무슨 지식도 무슨 학문도 다 뭐죠? 헛것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생명을 위해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한 전혀 무지. 근데 생명을 연구하면 그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과 지식은 뭐가 되는 거죠? 다 그치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분을 딱 알게 되면 뭐거든요? 생명을 이해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파브르처럼 막 곤충들만 연구해 보세요. 그 곤충을 왜 그렇게 연구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구했어. 그렇죠? 파리의 생태 이런 거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아 싶지다. 바퀴벌레의 생물학적 진화 이런 거. 그거 뭐 해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로 가지고도 잘만 하면 교수도 됩니다. 응? 사람 몸에서 나는 뭐 종양 하나도 잘만 연구하면 그거 뭐 되는 거죠? 돈 벌어요. 그리고 그거 죽이는 방법도 해서 약 만들면 뭐 되는 거죠? 신약 개발 난리 나는 거지. 스타 되는 거예요. 그래 잘만 하면 노벨상 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버리고 나면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이런 지식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다 그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피땀 흘려 공부하고 돈 쏟아보고 시간 쏟아보고 하면서 석사, 박사학위 받고 또 포스트 닥터까지. 그리고 또 연구소 가서 또 짬밥도 쌓아야 되잖아. 그냥 뭐 누가 뭐 자리를 바로 줘요? 또 다 가방 들어가면서 짬밥 쌓아야지. 그것도 또 자리 하나 나면. 뭐 자리 하나 차지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좀 살만한가 싶은데 뭐 갑자기 뭐 몸에 이상이 있네 이러면서 아이고 나 진짜 황당하지. 갑자기 몸이 이상하네 이러면 하나님이 없는 학문은 모두 근원적 자체로 이미 그 기본적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학문은.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배워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지런히 공부하면서 쌓는 지식들은 그날에 모두 사라질 겁니다. 그날에 의학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날에 지금 사람들만 법학은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의 법을 봤는데 뭐 하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무슨 놈의 법률이 필요해요. 법학이 있고 그냥 아프면 나뭇잎 나뭇잎도 안 먹어 그러면 아프냐 나뭇잎도 안 먹어 그러면 끝인데 나뭇잎도 안 먹으면 끝인데 뭐 약사가 왜 필요해요? 그 약이 뭐 약사가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하냐고. 그 지금 우리 부지런히 공부하면서 하는 지식들이 그날은 모두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뭐라고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 앞에서 남는 것은 믿음,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뿐입니다. 그러니까 charity never fails. charity never fails.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charity never fails 하면 뭐냐? 이거는 부족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거 부족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일이든지 실패하지 않는 것이다. charity never fails. 야, 드디어 I did it. 그러면 나는 했다. 그럴 때 charity never fails. 사랑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 사랑이 있으면 그걸 해야 된다. 이거. 사랑이 있으면. 근데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항상 나는 I did it.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뭐로?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난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난 했다. 하나님께서 공부하신 힘으로. Charity never fails. Charity never fails. 물론 God never fails.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never fails. 하나님은 never fails. 사랑은 never fails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고 평생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실패자가 아니라 나는 성공자고 패배자가 아니라 나는 오늘로 이기는 자고 나는 승리자고 정복자보다 나은 자로서 그렇게 영광의 관을 얻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선포한 주의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난 사랑,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참으로 성경에서 말한 이 모든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도 부족하지 않고 하나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저희 속에서 굳게 서고 다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